로마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로마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로마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은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썼거든요. 7절 말씀은 인사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잖아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전파라고 하는 뜻은 전도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믿음이 참 너무 좋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지역 사람들한테 로마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로마 교회 교인들 참 신실한 교인들이야, 그렇게 좋은 소문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같으면 바울이 전도해서, 바나바가 전도해서, 베드로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자는 추측하기를, 사도행 2장에 보시면 막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아마 은혜 받은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로마로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처음 이렇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또 요즘 그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한두 분이라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직급도 있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고위직에 있다든지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은 초기에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 배우시면 AD 313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나중으로 가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중세 시대가 이렇게 한 1000년이 이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괜히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교회는 교인도 많지 않아요. 또 교인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받을 만한 교인도 없어요. 진짜 무명의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교회를 막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는 그 로마라는 그런 엄청난 큰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제국은 지금 세계 역사 나라 가운데 최고의 나라예요. 그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현대에 와서 로마 제국을 연구하면서 왜 멸망했는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어떤 학자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너무 갈등이 심해서 멸망했다고 본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로마 제국이 용병을 너무 군인들을 써서 그쪽을 너무 의존해서 멸망했다고 본 학자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왜 로마 제국이 망할 나라가 아닌데 망했는가? 그 로마 사회 전체에 퍼진 도덕성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럼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은 좀 나라의 어떤 상류층, 지도자층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야 돼요. 근데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면은 나라는 급격히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유되는 것은 이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층, 우리나라의 상류층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건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라가 좀 안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로마 교회가 좋은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범한 그런 사람들로 모였는데, 근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3주간 머물며 전도를 했어요. 근데 3주간 머물며 전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전도가 잘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막 살아있고 신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 지역에 막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교회에 딱 이렇게 이름을 대면은 그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참 좋은 교인. 우리 용상제일교회도 우리가 교회 이름을 딱 말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용산제일교회, 참 그 교회 내가 추천할 만해, 그 교회 다녀도 좋아,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신실해. 그런 말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그럼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섬기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좀 지역사회에 나쁜 소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소문이 나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믿고 있는데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세상적일 수 있어요. 사는 방식과 사는 방법과 또 사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게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가면은 예수 믿지만 그 교회와 교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사는 방식과 사는 방법이 이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막 큰 교회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 건물을 보고 충격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네, 그 정도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교인들이 잘 돼서 사업이 정말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사업을 잘 키우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자라서 근데 막 성공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많죠. 물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간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가 하면요, 생각이 달랐을 때예요. 숫자가 적어도요, 생각이 다르면 거기서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어떤 생각을 자녀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거기서 막 도전도 받고 막 비전도 얻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는 어떤 방식, 사는 방법, 예수 믿기 때문에 돈 쓰는 게 다르고 시간을 내가 다르게 쓰고, 직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뭐가 좀 달라, 우리와 좀 달라,
사는 목적이 좀 다르고 좀 우리가 뭔가 좀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어요.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숫자도 많지 않은데 참 예수 믿는 게 이래서 참 좋구나. 로마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은 좋은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우리 교회에 구성된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소문이 나는데, 그 좋은 믿음은 세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수고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자가 많아야 돼요. 로마서는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 16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로마 16장 5절,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럼 그만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했던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 있고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들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이들의 사랑의 헌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이제 아내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남편 이름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 태어났어요. 근데 로마 황제 중에서 클라우디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렇게 좀 피신을 한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의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봉사하게 되잖아요. 교회 봉사할 때 시간 내가 드릴 수 있고, 몸을 내가 좀 바칠 수 있고, 물질로 내가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헌신도는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헌신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몸으로만 봉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 말씀에도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목회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는 요즘 말로 목회자예요. 근데 아볼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 본인 집을 오픈해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설교 들어보니까 아볼로의 설교가 참 은혜로운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아볼로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그런 일꾼이잖아요. 브리스의 아굴라 부부가. 그리고 바울이 또 이사 가면은 또 먼저 가서 집을 얻어서 또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사를 좀 몇 번 했는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사를 많이 해 보셨겠죠. 저도 27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때 만나가지고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사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첫 아이를 출산하고 학교 근처로 이제 이사를 하고, 그래서 학교 마칠 때까지 살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가면서 이제 그 사택을 주잖아요.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이사예요. 또 부목사로 또 교회에 또 옮기면서 그때가 세 번째, 또 다른 교회를 가다 네 번째. 그리고 안동에 이제 오게 된 게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다섯 번째 이사였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용산동도 집을 알아보려고 하면 집이 많은 것 같잖아요. 아파트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를 좀 이사를 얻으려고 하면은 또 집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사는 대부분 현실적인 이사를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직장이 이렇게 옮겨져서 직장을 따라서 대부분 이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자녀 학교 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이사는 완전히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믿음의 이유였어요. 이사는 그런 게 나라를 바꿀 정도로 이사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먼저 가서 집을 얻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시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인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그랬잖아요. 그 법을 다시 이렇게 없앴어요. 그래서 로마로 오게 되는데, 로마로 온 이유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로마로 온 게 아니에요.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 믿음, 내가 사는 삶의 방식, 내가 살면서 사는 방법, 내가 살면서 내 생각, 이 가치관이 세상적이지 않아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위해서 나도 모르게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막 바치고 싶고.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은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교회가 이렇게 활발화되는 거 보면요, 그 교회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활발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 누군가가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럼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서 주님 위에 헌신하게 만들고 주님 위에 수고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수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엄청 자기의 어떤 물질이든지 시간을 주님께 많은 걸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정말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믿고 복음이 그 안에 그 심령에 딱 들어가면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사는 방식과 사는 방법을 완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완전 다르게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방법이 세상적이지 않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원래 사도가 그런 삶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복음이 심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잖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대충 믿어서는 나 자신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변화가 안 돼요. 10년, 20년 평생 믿어도 저의 믿음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전 이 시간부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길로 계속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복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거기서 변화를 받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복음을 붙잡고 살면은, 내가 변화되면 내 옆에 있는 교인이 거기서 충격을 먹어요. 야,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니, 예수를 믿어도 대충 좀 대강 좀 이렇게 믿으며 살면 되지. 야, 저렇게 헌신할 수 있나?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나?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복음이 심어지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요. 수고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이번 주 명절 보내시면서 이렇게 온 가족 이렇게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조심할 게 뭔가 하면은 자식 자랑하면 절대 안 된대요. 자식 자랑. 두 번째, 돈 자랑하면 절대 안 돼.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려면요, 돈을 내고 하면 괜찮대요. 뭐 노인정 가서 자식 하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돈을 내고 자랑을 하면 괜찮대요.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뭐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이렇게 명절 모임에 부모로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고. 근데 요즘은 그냥 얘기하면 안 된대요. 먼저 돈을 먼저 줘야 된대요. 자식에게 할 말이 있거든 용돈을 먼저 많이 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면 큰일 난대요. 돈을 반드시 주고 용돈을 반드시 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살면서 소망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좋은 집 장만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그건 소망인데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소망이 내게 소망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 하늘 소망이 있어야지만 사는 방식과 사는 방법과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계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가 참 어려운 곳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소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소망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 교회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좋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좋은 믿음은 세상적이지 않아야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갖게 해서 사는 생각과 가치관과 사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데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현실 속에서 세상 소망만을 내가 붙잡고 세상적으로만 내가 산다고 하면은 내 믿음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시간부터 내 믿음을요 복음 가운데 반드시 세우도록 애쓰셔야 돼요. 내 믿음을 복음 가운데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이 시간부터 복음, 믿음, 그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좋은 교인, 헌신자가 나오고 그 좋은 교인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용산제일재단이 곧 될 줄 믿습니다.